제가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혹시 발견되십니까?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징어의 본고장 주문진에서 엄선하여 직접 제조한 오징어라고 그렇게 당차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밑에 그 오징어 원산지를 보면 국내산이 아니라 페루산 90%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여기에는 무엇이 이상합니까?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소를 뜻하는 한우, 갈비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지만 정작 그 갈비탕의 갈비는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제주 갈치도 제주도에서 잡은 갈치가 아니라 노르웨이산 갈치이지만 제주 갈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전혀 맞지 않게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음식들의 의도는 이제 오징어로 유명한 주문진의 이름을 빌리고 또 우리나라 한우의 이름을 차용함으로써 이 음식에 대한 신뢰를 주며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포장의 그 이름과 속 내용물이 전혀 다른 그런 원산지가 되어버림에 따라서 신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맞는 내용물을 채우든지 해야만 올바른 음식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름과 그 내용물이 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확정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게 종종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의 의미를 확정지어 주시며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펴보면 그들은 원래 아브람, 사레로 불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공주라는 본래의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왕비라는 이름의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르심으로 그들의 인생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이름처럼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날에까지 저 하늘의 별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그 이름대로 사용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바울도 비슷합니다. 이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 이름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그 입장에 서 있는 바울의 이름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울로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경은 그를 사울이 아닌 바울로 이방인에게 쉽게 통용될 수 있는 로마식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바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의 이름에도 적용되지만 때로는 단체와 집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름 붙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하는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 안을 뜯어보면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극과 극을 이루어서 전혀 그 이름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민망해지지 않도록,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과 그 속이 다른 우리가 아니라 이름과 알맹이가 차이가 없는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맛이 변하여 그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짠맛이 그 본질입니다. 음식을 할 때 음식이 싱거우면 거기에 간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짠맛이 나는 이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이 짠맛이 아니라 달콤한 맛을 낸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마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맛을 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짠맛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단지 짠맛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그 변화들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부패하고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냉장고와 같은 그런 시설이 없는 옛날에는 오래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소금을 사용하여 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장을 하면 오랫동안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변하지 않게 보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도 마찬가지로 염장을 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장독에 묻어두고 오래 보관하면서 먹는 그런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다른 것들이 부패하고 변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이 오히려 자신이 변해버린다면, 소금 그 자신이 부패하고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버려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변하지 않게 해야 하는 그 소금 자신이 변해버리면, 품고 있어야 하는 그 본질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길가의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밟혀지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본연의 맛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소금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그 변치 않으며 특별한 복음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생각이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편의가 앞서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안일함으로 살짝 변화되는 것을 수긍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조금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용납했기에 계속해서 변화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어버려서 땅에 버려져 짓밟히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맛을 가지고 그 온전한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 짠맛을 씻어내려 해도 달콤한 설탕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유혹하여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해도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변치 않으며 그 맛을 잃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끝까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숨겨지고 가리워진 빛이 아닌 저 등경 위에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은 밝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이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켜져 있는 등불들, 그런 불빛들은 마치 바다의 등대의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그 위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그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짙은 어둠이 내려도 빛은 그 어둠을 밝힘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그 본질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그 불빛들처럼 그 불이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집안의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은 두꺼워서 보이지 않는 통 안에 가두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단 한 줌도 새어나갈 수 없게 모두 덮어버리는 그 용기 아래에 빛이 있게 되면 그 빛은 본래의 목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의 앞을 밝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 안에 가두어진 빛은 빛이 있어도 더 이상 어둠을 밝히고 몰아내어 사람이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참 의미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빛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숨지 말아야 합니다. 숨겨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분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환히 드러내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비춰야만 합니다. 특히나 박해, 고난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의 박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하도록 반드시 우리를 욕하며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박해를 넘어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어버리면 됩니다. 환히 드러나서 모두가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변해버리면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려고 물에 녹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움켜쥐고 또 단맛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다 그저 내려놓고 짠맛을 포기하고 변해버리면 그 환난과 박해는 아마 손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해버리고 숨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며 그리스도인도 아니게 됩니다.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며 핍박당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숨어버려서 변해버려서 세상에 순응해버려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빛이 그 소금이 더 이상 빛과 소금이 아니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것이, 숨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팔복의 마지막 복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그런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박해에 넘어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맛을 잃지 않으면, 그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아무도 못 보게 숨지 않으면 환히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으며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무엇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답게 살아간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의 자유와 행복을 이 나라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간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입니다. 이번 주일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 된 광복절 기념 예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치열하게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가져야 할 그 맛을 잃지 않으려고 피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빛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숨지 않고 희생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일제 당시에도 이 박해와 환난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변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빛을 숨겨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면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오히려 그 세상에서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음으로 두들겨 맞아도, 숨지 않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꿋꿋이 견디고 버티며 대한 사람답게 감당하며,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이제 광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지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붙여진 그 존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손쉬운 방법을 두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음으로써, 숨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늘의 그 상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맛을 잃지 않고 변치 않음으로, 숨지 않고 환히 드러내어 세상을 비춤으로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